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소음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불과 소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셔서 세상에 파송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순한 양들을 이리떼, 늑대 소굴이죠.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편치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가서 잡아먹히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라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받고 정말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정말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보냄 받습니다. 세상에 보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돌아오는 이 현장이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를 다스리고 거기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을까? 아니면 다 이리떼에게 잡혀먹어가지고 그냥 사단의 종개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피투성이에 들어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전투적인 삶인 것은 그렇죠. 성경에 늘 명시되어 있는 그 암시적인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편하지 않습니다. 다들 겪어보시고 아시지만 순한 세상이 아니에요. 순한 건 우리가 순하고요. 그죠? 양떼처럼. 세상은 이리떼 같아요. 막 잡아먹을 것 같고 먹힐 것 같고 진짜 깜빡 졸면 그냥 어느새 사자 밥이 되어 있고 말이죠. 이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주일 만에 이제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결과가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명받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곳곳에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 복음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기도 승리했고 저기도 승리했고 막 전투의 노량물이라 그러죠. 예,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신 귀한 그 현장입니다. 승리의 깃발 들고 달려와서 뭐 기쁨으로 개선문 승리의 그 함성을 울리면서 말이죠. 당당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처절한 싸움 속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그 이리 때 같은 사자들의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셌는지 하여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건 뭐 공격은 둘째 치고 방어하느라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이죠. 저기 어떤 사람들은 막 눈덩이 터져가지고 안대하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 화살 맞아가지고 붕대 감고 오고 어떤 사람 신의 다리 하나 잘려가지고 지질 끄고 오고 주님 제가 열심히 싸우긴 싸웠는데 겨우 목숨만 건져왔습니다. 뭐 그렇게 오는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가운데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느낀 그 마음은 이런 거예요. 전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쉽게도 후자의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제가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 그래도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살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올지라도 걸어오는 저 모습 속에 아이고 살아와줘서 고맙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잘 싸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치열한 전투 중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초점하게 풀려 있는 우리 병자들을 볼 때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니까 뭐 이러면서 이곳에서 중보의 화살을 대포를 쏘면서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서 마치 그 복싱 경기장에 올라간 선수가 1라운드부터 막 죽도록 얻어 터지고 막 피나고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마지막 9라운드까지 그냥 터지다가 1분 남겨놓고 한 번 퍽 날리는데 그게요 어퍼컷 다운시켜가지고 그냥 KO 승으로 이기는 뭔가 그런 장면을 꿈꾸면서 말이죠. 주님 마지막 한 방울 주시옵소서. 감독의 마음이 참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때를 기다리면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지질 끌고 피 터져서도 살아오신 것만 해도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점점 바뀌어서 승리의 깃발 들고 오는 나팔 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승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삶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게 장난이 아니죠? 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분들을 만나거들랑 놀라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삶이 가능하겠구나.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주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랬었더라 뭐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흘리지 말고 주님 오늘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주님이 만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로 그 마음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내는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말이죠. 긴장되고 막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칼날을 막 피하고 말이죠. 멋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강해졌는지. 용감하기도 하고 막 물리치기도 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 심한 공물을 받고 있는 현장이죠. 조롱을 당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박 당하여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이죠. 돌에 맞아 돌로 침을 당하고, 상상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막 톱으로 막 켜면서 말이죠. 그 고통 속에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유리하고 도망다니는 삶.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막 굶주리고 학대받는 삶.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믿음 있는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멋있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앞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슬픔과 이 고난을 견뎌야만 했던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보면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건들 수가 없어요. 톱으로 피고 칼로 죽이고 학대를 하고 궁핍, 환란 속에 어떤 짓을 가해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도저히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높은 벽이에요. 이거 뛰어넘을 수 없는, 늘 세상과 부딪혀 싸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누구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거기에서 가치를 두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좀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보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지.
눈에 보이고 뭐 다 잡히고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는 것. 믿음은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 등장해요. 아벨.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아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벨은요,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잘 드린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억울하거나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벨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 기준이 벌써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음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증거를 얻은 자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 즉 믿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증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믿음의 삶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을 정의할 때 뭔가 믿음에 대해서 알에 대한 정의를 많이 합니다. 뭘 알고 있다. 하지만요, 성경은 믿음은 그런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삶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삶이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네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묻어날 때에,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될 때에 그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증거를 얻냐면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 모습 속에서 증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직장, 가정, 학교, 일터, 친구들, 뭐 그런 장소, 거기에서 믿음의 삶을 증거를 얻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현장을 보면 그렇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정체성이 얼마만큼 부각되고 있으며 그 정체성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정말 그들과 함께 뭔가 좀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진 않습니다.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기준이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그들에게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입으로는 욕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에 있는 심령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앞에서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속에 있는 심령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려고 마치 내 신앙을 다운시키고 내 신앙을 이렇게 없는 것처럼 감추고 가서 막 이렇게 비빌 때 참 비참한 거예요. 물론 그게 잠깐은 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쁜 것들 이럴 수 있어요? 그 순간 이리에게 먹혀 들어가는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그 양들을 이리대로 보내는 마음인 그 예수님의 심정은 그렇게 비비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 이리대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양들한테 다 무릎 꿇고 좋아요. 나도 당신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촤 이리대 무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제목이 이리대 교회 뭐 이런 거.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믿음은 삶 속에서 증거를 얻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교회에 와서 증거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증거를 얻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만남 속에서 그들과 뭐 대화를 하든 물건을 팔든 뭐 사업을 경영하든 어떤 현장이든지 거기서 믿음을 증거를 얻는 거예요.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 줄 여러분 아시죠? 해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고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산 꼭대기에다 큰 배를 짓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홍수, 이 세상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겨서 홍수가 난데 하나님 내게 이 배를 만들려고 만들고 있는 중이야.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야, 비상시대 배는 바다에가 만들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너 미쳤구나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전혀 개의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들의 조롱이 그들의 비난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노아 같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너 어리석구나 말도 안 되는구나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노아는 120년을 그 긴 세월을 말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공격의 화살들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노아가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딘가로 갈 바를 알고 갔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모르면서도 간 거예요. 왜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손해가 없겠어요?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심지어 당대의 약속을 누리지도 못하였지만 전혀 그들은 불쌍하거나 말하자면 그런 개죽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고 그토록 사모하던 더 나은 본향을 주님이 예비해 두시면서 영광스럽게 그들을 맞아주시는 거죠. 믿음의 눈은 항상 거기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잠시 잠깐뿐인 보이는 것들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막 목매고 말이죠. 이거 아니면 나 죽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요. 여행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순례자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행자. 배낭. 이제 날이 좀 따뜻해졌으니까 사람들이 배낭 메고 여기저기 많이 이제 들러 산으로 뭐 강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죠. 아주 비싼 텐트 탁 쳐놓고 낚시도 하고 말이죠. 라면도 끓여 먹고
사진 찍어서 카카오에 올리고 말이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멋있어요. 삶이 아주 이뻐요. 멋있게 보이는 것 뿐이죠. 비가 와가지고 텐트가 무너졌어요. 자고 있나 보니까 취사도구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가물이 불어가지고. 살림살이가 없어진 거예요. 텐트가 찢어져가지고, 그 비싼 텐트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거죠. 대성통곡하고 들어누워서 나 이제 어떡해. 나 큰일 났어. 나 이제 살 소망이 없어. 나 이제 큰일 났어. 삶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물론 몇 번 더 쓸 수 있었겠지만 집에 돌아가면 집은 더 좋아요. 튼튼한 아파트 있어요. 버너, 무슨 코펠 그런 거요. 집에 가면요, 엄청 좋은 가스레인지도 많고요. 다 있어요. 더 좋은 거 많아요. 그 미련은 없어요. 좀 아깝긴 해요. 하지만 그거 없어졌다고 해서 막 대성통곡하고 삶을 포기하고 막 거의 패배자처럼 그렇게 여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이 순례자, 나그네, 여행객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 좀 없어졌다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웃기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많아요. 아버지 집에 더 많아요. 그죠? 더 튼튼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다 예비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 시선이, 내 관심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왕은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의 명령, 무섭죠? 바로 이 상사의 그 지시, 무서워요. 그렇죠?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왕의 명령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없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왕의 명령이 우선인데, 그 명령은, 그 밑에 서열에 끼지 못하는 명령은 조금은, 그렇죠. 일단 피부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신념을 흔들어, 내 삶의 스케줄, 내 스타일을 바꿔놓을 만큼 위협적인 그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거짓된 위협인 거예요. 안 죽습니다. 잘려서 망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설 곳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짓된 위협이. 우리 살아돌아온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 그쵸? 잘려서 더 이상 내가 설 곳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람 죽지 않아요. 그 왕의 명령이 무섭다고 내가 도망다니다가 숨을 곳도 없어 이제는, 그죠? 근데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내가 뭐 죽거나 망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합니다. 저랑 같이 사는 어떤 분에게 거기다가 사표 한 장들 쓰고 다니라고. 그런 사람 다 쓰고 있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내가 이거 아니면 때려쳐 이런 의미의 사표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의 사표가 아닌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제가 언제든지 더 좋은 걸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마음이에요.
변호도 못하게 이런 식의 사표가 아니라 그 위협, 왕의 명령보다 더 크신 명령의 부름에 달려가겠다는 그 순종함으로 사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정도 명령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자세인 거예요. 부장님이 오늘 출근 안 하면 자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출근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이해가 되죠. 근데 때로는 있잖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반복적이다가 나중에 아예 올가매요. 끌고 다녀요. 목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피치 못할 어떤 그런 단회적인 사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119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응급 상황 있어요. 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올가매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목줄 끌고 다니는 사단의 노예 속에 말이죠.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이걸 믿음이다 그래요. 왕자의 자리는 탐나는 자리잖아요. 더 갖고 싶고, 그죠?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선택의 문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그 수모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보화나 큰 재물에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정말 빠져 죽을 것 같은 뒤에서는 막 쳐들어오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이 홍해 앞에서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갈림길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저 큰 성읍 여리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담대함. 그것은 칼이나 방패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걸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이 놀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묵묵히 그 일을 실행하신 사람. 이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그 여리고와 싸움 전투에서 묵묵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친 짓 묵묵히 돌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1절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어요.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라합이 선택해야 됩니다. 비록 나랑 친분도 없고 낯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고 내가 소문과 말로만 들었던 그 약속의 사람들이다. 그게 확인됐습니다. 여기가 구원이고 여기가 멸망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자, 낯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쭉 같이 살았던 그 여리고 성읍의 우리 친한 죄악의 도시 머무는 사람 같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죠. 친구를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문제 앞에 있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선택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선택은 언제나 위험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라합이 선택한 선택은요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숨의 위협을 느낀 선택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왜 가장 천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선택한 목숨을 걸고 한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가 믿음을 잡은 거예요. 손해나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별로 안 친해요. 낯설어요. 오히려 자기 친한 친구를 의지하고 그쪽 가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지만 거기 멸망의 길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두렵고 위험스럽고 비록 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순간 믿음을 정의하는 거예요. 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선택이 놓여 있고요. 믿음은 언제나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 앞에서 증거를 얻습니다.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들면서 그 증거를 얻었듯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기다림으로 증거를 얻었듯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상황들이 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서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내게 있는 이삭은요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아깝습니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것만큼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제발 보지 말아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게 빠져나가면 불안합니까? 주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 거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놓여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두 번째 자리 이상으로 밀려나는 순간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자리이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야만 그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믿어요. 예배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첫 번째 자리는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뒷자리예요. 그러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 주님이 산술의 증거를 얻는 삶은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첫 번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환경을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을 이긴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똑같은 도전이 있어요. 내 삶에도요 늘 홍해가 있고 늘 그런 높은 산 꼭대기가 있고 늘 그런 상황 여리고가 닥쳐 있고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너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고 보낼 때 그 믿음을 증거하며 보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현장이 여러분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비록 거기가요 심한 고문이 있는 이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컷대가 있고 환란이 있고
뭐 오늘날 돌로 치고 톱에 막 이런 상황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마음적으로는 뭐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이긴 그 이김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 이겨라.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본으로 보여주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약속하셨고 이제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미 다 벌려놓으신 판에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두려워서 가면 나 먹힐 것 같아, 나 메뚜기 같아, 이러면 이미 진 싸움이고요. 거기서 막 개성이 두드리고 이거 내가 손에 나고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할, 이거 진 거예요.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어린 다윗이 물레 들고 말이죠. 짝대기 하나 들고 가는 그 믿음. 그 왜 그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네가 가진 큰 칼 두고 뭐 단창 그 엄청난 그 벽 그거보다 더 크시다. 그거 믿음이다 그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요. 그 약속과 함께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렇게 싸울 때 세상이 두려우면 다 잡아주고 세상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위대한 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뜬구름다운 얘기나 너무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들을 가지고 다음 주 만날 때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해요. 주님 함께 하신 승리하시면 감사해요. 그 영광으로 예배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냥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